오늘 2부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총과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에요.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는 가장 순수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렇죠?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날입니다.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진정으로 감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감사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감사의 대상입니다. 창조주 목자 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요 현대 목회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두 분이 있어요. 팀 켈러 목사님이랑 존 파이퍼 목사님. 존 파이퍼 목사님은 아직도 생존해 계시고요. 몇 년 전까지 미네아폴리스에서 베들레헴 침례교회를 담임하셨고 그 교회에서 33년간 목회하신 분이세요. 현대교회의 목회자들, 특별히 목사님들은 팀 켈러 목사님과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을 한 권씩은 다 갖고 있을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시는 목사님이세요. 그분은 감사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표현이며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마음의 열매다라고요. 시편 100편에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의 감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다른 분한테 감사를 올려드리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3절 말씀에 다시 보실까요? 우리를 지으신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목자 되셔요. 그분은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양인 우리는 목자 되신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감사는 하나님을 아는 참된 믿음의 시금석이다. 믿음의 시금석은 감사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저의 고백을 담은 게 오늘 본문 제목이에요. 감사는 가장 순수한 신앙 고백이다. 그건 저의 말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시금석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감사를 할 적에 가장 순수한 신앙 고백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하실 적에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의 이유입니다. 왜 감사해야 되느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를 지으신 자시잖아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는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시인의 표현이 너무 멋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너무 귀한 표현이에요. 모태로부터 났지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에요. 인간의 기원이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은 인간의 기원이 그 동물이에요. 원숭이에요. 진화론은 사실은
인간의 기원을 잘못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를 지으신 이라고 창조의 기원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서의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서의 표현이고 견해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절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선한 목자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양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양은 온순해요. 양은 착해요. 남을 공격할 줄 모릅니다. 맹수의 공격에 대해서 자기 방어력이 거의 없어요. 그냥 잡혀먹는 약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양 같은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목자 되어주셨어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귀한 목자가 되어주셨어요.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인 거예요. 양.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도 오늘도 순종하는 양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고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3절 말씀 볼까요? 다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 목자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에 우리의 모든 필요와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가장 적당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시인은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 하나님이라고 자신 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육체적으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통해서 영적으로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의 신앙적 자세입니다. 주의 백성의 첫 번째로 주의 백성의 신앙적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4절 말씀을 볼까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뭐가 반복돼요? 감사, 찬송, 감사, 송축.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감사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송축하고. 사실은 송축도 감사의 일종이죠. 그러니까 감사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송축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4절 말씀이에요. 왜 감사합니까? 왜 찬양합니까? 왜 감사합니까? 왜 송축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께 감사를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찬양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이 일을 반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입니다. 5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고귀한 성품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고귀한 성품이에요.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이것은 하나님이 변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아침 저녁으로 바뀌어요. 성품이요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변덕이 죽을 듯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대부분이에요. 안 바뀌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가득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기다려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잘못했더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가고 있고요, 달라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성품은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바뀌실 수 없는 영원한 성품, 온유한 성품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감사하시고 오늘도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는 저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신앙적 자세 세 번째는 주의 은혜에 만족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선인이나 악인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해를 똑같이 비춰주셔요? 다르게 비춰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특별한 해를 비춰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똑같이 비춰줘요. 예수 믿는 농부나 예수 안 믿는 농부나 비는 똑같이 줘요? 똑같이 안 줘요? 똑같이 줘요.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일반 은총은 예수 믿는 사람이랑 안 믿는 사람이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은총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특별 은총이 있어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1년 동안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그 은혜를 고백하셔야 돼요. 오늘 그 특별한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남들과 다르게,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르게 예수 믿는 내가, 하나님 믿는 내가 지난 1년 동안 어떤 은혜를 받았어 고백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하나님의 영혼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더와이즈에서 보니까 이번 주에 10가지 감사를 써서 이렇게 서로 나누었다고 그래요. 맞아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10가지 어떤 하나님의 감사 제목들이 있었는지를. 저는 올해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어요. 제가 얼마 전에 여전대 전국연합회 수련회 강사로 갔었잖아요. 강사로 간 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두 분을 만났어요. 특별한 두 분을 만났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제가 처음 개척했을 적에 그 동네에서 전도했던 두 분 중에 한 분이세요. 집사님이세요. 30년 동안 그분은 제가 개척한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 교회에 꾸준히 지금까지도 나오고 계시는 거예요. 박혜정 목사가 여전대 전국연합회 강사로 온다고 그러니까 시간 빼서 여기는 내가 꼭 가야 된다고 목사님께 태워다 달라고 그래서 여전대 연합회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와가지고 내 설교 듣고 은혜 받는데 딱 그 집사님이 한눈에 띄는 거예요. 세 번 예배를 드렸는데 첫 번째 예배 드리고 나서 가서 인사를 제가 했어요. 너무 고맙다고. 교회를 지켜준 것도 감사하고 고맙고. 예전에 한번 제가 설교했던 적이 있어요. 이분 설교를 했어요. 이분은 후닥거리 하던 사람이에요. 무당 불러다가 맨날 굿하던 사람이에요. 성탄절을 맞이했는데 우리는 성탄절 추리를 하나 못 만들어 놓으니까 이분이 왜 우리 교회는 성탄절 추리가 없냐고 그래서 성탄절 추리를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재정이 넉넉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해서 성탄절이 아닌 게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 되고 성탄절에 그냥 기쁜 마음으로 예배 참석하시면 된다라고 했더니 그 다음날 50만 원을 갖고 왔어요. 너무 큰 금액이에요. 이분 그 당시에 단칸방, 월세방 살았거든요. 달세 살았거든요. 이분 가족이 3명이에요. 본인, 그다음에 남편, 아들 하나. 그 좁은 방에다가 뭐 하나 설치해놨냐면 양말 기계를 설치해놨어요. 그리고 자기가 부업으로 양말을 짜는 거예요. 양말 기계. 지금은 이거 자동으로 됩니다. 옛날에는 사람이 밀어야 돼요. 이렇게 밀고 이렇게 밀고 그래야지 한 올 한 올, 한 땀 한 땀 이게 떠지는 게 되거든요.
그거 해가지고 50만 원은 너무 많아요. 이거 너무 많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 이거 못 받습니다. 이렇게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요. 목사님,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서, 전도사였을 때요. 전도사님,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까지, 작년까지 구슬했던 사람입니다. 구판을 벌렸던 사람이에요. 굿 한 판 벌리려면 100만 원, 200만 원, 좀 많으면 500만 원, 좀 심하면 1000만 원. 부자들은요, 몇 천만 원짜리, 1억짜리 굿판도 벌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50만 원은 매년 내가 굿판을 2번 봄, 가을로 구슬하는데 무당 불러다가 50만 원은 돈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을 기뻐해야 될 날에,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 탄생을 처음 맞는 날에 50만 원도 이게 뭐가 아깝다고 이걸 안 받으시려고 그러냐고. 그 말에 제가 그렇지. 우상을 섬기다가 구슬해도 몇백만 원씩 들어가는데 예수님 생신에 추리 하나 없으면 말이 안 되지. 이분 말씀이 옳다. 그래서 2m 정도 되는 나무를, 가짜 나무죠, 소나무 사다가 거기에 예쁘게 꾸며놓고 불도 켜놓고 하는데 그 돈을 다 썼어요. 그분을 뵀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 그 개척할 때는 저한테는 큰 괴로움이었어요. 비가 오면 맨날 물 퍼내고요. 장마태가 되면은 발목까지, 지하이기 때문에 발목까지 물이 찼어요. 그러면 그게 전기 시설이 들어가 있잖아요. 물 잘못 닿으면 전기 감전되잖아요. 저희 집사람은 임신을 하고 있고, 당신은 들어오지 마. 혹시 내가 안 오면 119에 전화 좀 해줘. 그리고 당신은 절대로 내가 안 온다고 물에 접근도 하지 마. 그럼 큰일 나. 혹시 전기 닿아서 감전될 수 있으니까 혹시 내가 안 나오면 꼭 그렇게 전화 119에다 해줘 라고 하면서 물 보냈었어요. 그때는 그것이 힘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올해 제가 그분을 만나고 그게 하나님의, 그때는 고난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내가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훌륭한 목사가 되는 길에 꼭 필요한 고난의 길이었던 거예요. 그것은 사실은 고난이 아니라 축복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올해 제가 그분을 만나면서 깨달았어요. 그 중에 한 분 더 만났다, 2분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한 분은 강연이 큰 누나예요. 강연이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던 적이 있어요. 시골교회 전도사로 처음 나갔을 적에, 시골교회는 애들도 순박하고 순수하고 착하다고 누가 그래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가서 봤더니 웬걸요, 학생들이 다 술, 담배를 먹고 있어요. 예배 끝나고 나면 돌아가면서 술, 담배를 피고 있고, 그 주범이 강연이에요. 이 강연이를 제가 군대 제대하고, 지금도 뭐 별로 좋은 성품은 아니지만 그때는 군대 제대하고 나서 군인 정신이 살아있을 때거든요. 이런 나쁜 놈이 있나. 불러다가 엄청 두들겨 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경고했어요. 너 앞으로 교회 나오지 마. 너 때문에 학생회가 다 망가졌으니 너는 넌 주범이니까 교회 나오지 마. 그리고 나서 이 아이를 위해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지를 깨닫고, 이 아이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도 내가 금식 기도를 안 하던 나인데 이 아이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에 들어갔어요. 이 아이가 다시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아이가 다시 나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름 수련회 때 이 아이는 큰 은혜를 받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1월 4일 날이었어요. 1월 4일 날은 1월 3일부터 5일까지 축복 대성회라고 해서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강연이 친구가 들어오는 거예요. 강연이가 병원에 실려갔다고. 잠깐만 전사님 나와 달라고. 이 아이를 데리고, 강연이 친구를 데리고 하남시에 유일하게 병원 하나 있는 고려병원에 오토바이를 타고 내려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이 아이가 18군데 칼에 찔려서 죽은 거예요.
그때 제 나이가 24살이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부모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그냥 철판 위에 신천으로 덮여 있었고 직원 한 명이 있었어요. 강현이를 붙잡고 어마어마하게 울었어요. 내가 이 강현이에게 해줬던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었었거든요. 폭력이었고 사랑을 전하라고 교회 보내줬는데 이 아이를 두들겨 팼던 생각만 나고 교회 못 나오게 했던 생각만 나고, 하나님 너무 내가 잘못했고 죄송한데 이 아이를 좀 살려달라고 엉엉 울면서 그곳에서 기도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 부모님이 오셨을 적에 어머니를 붙잡고 강연히 천국 갔어요. 강연히 천국 갔어요. 어머님, 아버님, 예수 믿으시면 천국에서 강연히 볼 수 있어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이것을 24살 난 전도사가 울면서 그 부모님을 대하고 그것을 위로랍시고 하는데, 위로가 됐겠어요? 자식을 잃은 부모님인데. 강연이는요, 그 교회에 나를 부르러 왔던 아이가 매 맞고 있다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그 친구를 구해주기 위해서 찾아갔다가 그 친구 집에 가고 그랬다가 칼 18군데 칼에 맞아서 119를 타고 가다가 죽고 말았던 거예요. 늘 목회를 하면서 강현이가 생각나요. 늘 목회를 하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강현이가 떠올라요. 그래서 미국에 있을 때도 강현이 부모님 어떻게 됐니? 라고 그 교회 출신 제 제자들한테 물어보면 교회 잘 나오고 계시다라고 하고, 강현이가 죽고 난 이후에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전화를 했더니 올해는 집사님 되셨다고 그러고, 어머니가 이제는 권사님 되셨다고 그러고, 그래서 예수 잘 믿고 계시는구나. 그 형과 형수도 교회에 아주 기둥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 안 믿었던 가정이었는데 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으로 바뀌게 됐어요. 그 큰 누나를 본 거예요. 그 큰 누나를 그 여전대 집회에서 강연히 얘기를 또 했어요. 내 동생이라고 찾아오셨어요. 저를. 목사님, 그때 강현이가 우리 집 막내 동생입니다. 그리고 찾아오셨어요. 제가 지금 권사입니다. 여주의 성결교회 권사로 지금 계시다는 거예요. 그때는 나의 잘못 같고 나의 실수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나의 큰 아픔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제가 그 권사님을 만나 뵙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신 훈련의 과정이었구나. 그 과정이 없었더라면 내가 여기에 설 수도 없던 존재가 될 수밖에 없구나. 전도사를 훈련시켜 주셔서 좋은 목사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훈련의 과정들을 잘 겪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서서 우리 성암성결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고 같이 감사하자라고 설교할 수도 있구나. 그때는 고통이었고 고난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은혜고 정말 큰 축복이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주의 은혜에 만족하는 삶입니다.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수년 이내에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은혜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성공할 수 있고 출세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잘 살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날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 은혜를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순수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지켜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수한 고백이 바로 감사입니다.
시편 100편은 우리에게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우리의 삶에 평강과 축복을 가져오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한 추수감사절에 꼭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진심 어린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